우리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요 근래 와서 살펴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다루게 되는 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부활의 내용보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부활의 내용보다도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가능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하는 또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 성령의 역사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의학적인 능력이나 과학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MBC에서, SBS도 방송했고 MBC에서도 방송한 내용인데 맨발맨 이주선 씨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이 이주선 씨라는 분은 어떤 상황에 처했었냐면 이분은 간암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폐암으로 임파선암으로 이게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고 간암 말기에 혈관까지 그 암들이 다 전이가 돼서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걸로는 살아날 확률은 1000분의 1이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시한부 인생을 터미널 라이프를 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병원 치료도 이제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자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맨발로 청계산을 갔다가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남은 시간들은 그냥 맨발로 진통제도 먹지 않고 맞지도 않고 청계산을 갔다 하루 종일 낮 시간에 다니면서 때로는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물속에 들어가서 냉수욕도 하고 그리고 8시간 정도를 낮 시간을 기어 다니다가 걸어 다니고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러고 내려와서 저녁 때는 교회 가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런 생활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한 거죠. 겨울에 영하 10도, 15도에도 변함없이 맨발로 산길을 다니고 물길을 다니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내려와서 또 저녁에는 그가 주를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무려 1년 6개월을 보내고 있는데 1년 6개월쯤 됐을 때 자기 몸에 변화가 느껴진 겁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몸이 굉장히 가벼워진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가벼워져 가지고 국립의료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암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SBC와 MBC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맨발맨 이주선 씨라는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끝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짧은 고백을 했던 그런 방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고 하는 그 짧은 메시지 속에 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요 문구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데 이 신앙으로 고백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갖춰져야 될 신앙의 요소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의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휴먼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우리의 날리지를 뛰어넘는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못 믿고 우리가 그냥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고백을 한다면 상당히 이거는 모순이 있는 거죠. 우리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들을 전제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가 모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예수님 행하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3분의 1 이상이 기적에 관한 것들입니다. 자연적인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 치유의 기적,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축기의 이적들이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고 무리를 거리셨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고 소경의 눈을 밝히셨고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해 있죠. 그런 역사와 기적과 함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아이가 잉태되어진다는 이 사건, 이거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질 수도 없는 예수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중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 죽으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우리들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라는 게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퀘스천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과학이라는 것들 때문에. 과학은 중요한 겁니다. 과학은 하나님 주신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 과학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과학이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갖다 과학주의라 그래요. 사이언티즘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학을 주셨는데 그 과학으로 과학주의가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고 그 과학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과학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과학으로 우리가 과학주의에 빠지는 거는 그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걸림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캔들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요소들이에요. 신앙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갖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신앙을 올바르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어가고 성경을 올바르게 믿어가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스캔다로스라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스캔달이란 말 좋은 의미가 아니죠. 방송에서 또 때로는 유튜브에서 어떤 가십거리라든지 사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관심을 이끌어내는데 쓰여지는 때 보면은 이런 그 스캔달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고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이 신앙에 두 가지 걸림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걸림돌이라는 건 스탬블링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걸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거치는 것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스캔달이라는 건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문제가 돼서 듣는 사람들을 실망시켜 나갈 때 우리는 이 스캔달이란 말을 쓰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쓰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게 된 이 배경은 뭐냐면 이사야서 8장 14절과 7장 14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거, 이 스탬블링 블락이 되고 그 스캔들, 우리에게 굉장히 실망을 갖다 줄 수 있고
또 믿음을 갖는데 포기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되는 이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건 자기의 고백적인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합리적인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의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헬라 교육의 합리성과 바리새인의 율법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걸림돌이었고 자기에게 거치는 바위였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믿는 사람들을 성난 멧돼지처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난 멧돼지처럼 쫓아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을 회파시켰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과 자기가 갖고 있는 이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것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분노로 나와서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심지어는 스데반이 죽어가는 데서도 옆에서 그 물건들을 봐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의 두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서를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백마에다가 그 왕권을 상징한 호를 들고 그 흰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나와서 우리의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주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전 세상을 다스릴 것이고 로마를 폐해시킬 것이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화려하게 오고 권세 있게 와서 온 세상을 호령을 하면서 모두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땅에 비천하게 와서 어린아기로 와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이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저 나무의 십자가가 뭐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피 흘려 죽는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이 사람에게는,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걸림돌이었고 스캔들이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실망스러웠다라는 거죠. 그 두 번째는 어떤 스캔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스탬블링 블락이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가 로마서 9장 3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로마서 9장 33절은 어디에서 배경을 했냐면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를 넘겨주세요. 8장 14절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아까 우리 로마서 9장 13절하고 비슷하지 않지 않습니까? 33절하고. 근데 이 이사야 8장 14절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장 14절이 뭘 얘기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두 번째 장애물은 뭐였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는 말이죠. 그것이 두 번째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이해를 통해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또 그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되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고향 사람들은 굉장히 비하했어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을 때 뭐라 그럽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얘기하죠? 사람을 얘기할 때 누구누구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저 사람의 아버지는 누구고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얘기하고 아들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엄마를 들여서 마리아의 아들이라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비하하고 또 비아냥거리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기적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겨진 거예요. 왜죠? 우리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시면 우리는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라 얘기할 때 예수가 동정녀로 탄생되어졌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이 반박할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이 사실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서베이를 했는데 어디서 서베이했냐?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라는 조사를 했는데 침례교회에서는 31%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침례교인, 우리 교회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장로교는 43%, 감리교는 66%. 제가 좀 절망적이더라고요. 감리교를 66%가 안 믿는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와 이 간단한 거죠.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 속에 보게 되면 이 의미는 성도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이해 속에서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만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모습이죠. 신앙은 내 이해와 내 생각을 깨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갇혀져 있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와서 이것들이 믿어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신앙의 복입니다. 이 옛날에 우리 한국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그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어요. 꽤 오래됐죠. 한때 유행했던 소설이고 이게 이제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죠. 이 책의 저자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밴더빌트에서 종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 이 다빈치 코드를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결혼해서 딸 사라를 낳았고 딸 사라는 프랑스의 메로밍 왕조라는 엄청난 유럽에서도 그렇고 유럽 역사에 획기적인 혁을 이뤘던 엄청난 왕조를 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이 다빈치 코드에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맡긴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산 단순한 인간에 불과한데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옛날 이야기 취급을 해버리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해와 지식의 범주 이상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와 지식의 범주를 뛰어넘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실 때 그 결과와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자체와 오래전부터 구약에서 약속되어졌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역사성이 있다는 것들을 이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이해와 지식의 범주 안에 그들은 갇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져서 그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와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사실들을 함께 고백해 나가고 믿어서 고백해 나갈 때 그 고백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걸림돌이 되고 스텀블링 블락이 되고 스캔들이 되는 왜 이런 것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왜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서 왜 사람들이 넘어지게 하고 믿는데 장애물이 되게 했을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동정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로 탄생되어졌다라고 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좀 더 쉬운 방법은 없었을까?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다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태어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낳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온 건 결론적으로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이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범죄와 같은 범주 안에 고범죄라는 게 있죠. 이 자범죄는 쉽게 말하면 개인이 살면서 알게 모르고 씌울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근데 이 고범죄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죄인 줄도 알면서 내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죄를 의도적으로 저지르려고 하는 근성과 본성이에요. 이게 고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와 고범죄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 조금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범죄와 고범죄가 뿌리를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원죄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원죄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단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뭐냐면 아담이 지은 죄가 끊임없이 유전을 통해서 내려오던 우리 안에 내려와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죄진 거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니 7일, 7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365일 1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 highly purified, 아주 highly pured 된 생각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미움과 분노와 정죄와 또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탐욕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근데 그거를 인식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오리지널 신, 원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죄의 생각들이 결국은 행동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지게 변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I was born in sin. 나는 죄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I 원래도 sin이라는 거예요. In the womb of my mom.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는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는 끊임없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들은 그 죄를 끊임없이 이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인간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둘째,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그러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죄는 없으셔야 돼요. 그게 메시아가 되는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성령으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원죄를 갖고 있고 구세주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아무리 수천 번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어도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같이 부모님을 통해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깨끗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와야지만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짧은 숏 패시지는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린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죄가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때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뭘 믿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고 있는 건 믿는데 좀 더 견고하고 확고한 바탕들을 우리는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그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이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남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아직도 순결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게 당연하죠. 얼마나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아니,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천사가 얘기하죠.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네 능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서가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리아와 그 천사와의 대화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 안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런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령 임하실 때 창세기 1장에 천지가 창조되겠죠. 또 성령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성령 임하실 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임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볼테르 같은 철학자는 자기가 죽은 후에 앞으로 몇십 년 후면은 모든 교회는 없어지고 성경은 없어질 거라는데 자기는 없어져도 교회는 여전히 견지하고 성경은 여전히 유일한 진리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하십니까? 수없이 많은 곳곳에서 교회들을 탄압하고 가깝게는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왔던 노스 이스트 거기 많이 불도 보십시오. 교회가 수천 개 태워지고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이재민이 되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건재합니다. 왜죠?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성령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지속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지고 보호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관심 있게 살펴보십시오. 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근데 너무 쉽게 지나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지식과 한계에서 뛰어넘지 못하는 고신앙 안에 갇히고 그렇게 되면 무엇이 우리에게 디스어드밴티지입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볼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일어나고 과거 역사에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 잘 아는 연동교회라는 데가 있죠.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만들어진 아주 오래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연동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누구시냐면 고찬익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이 고찬익 장로님은 한국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큰 업적을 만들고 이 연동교회가 세워져서 오늘날까지 건재하게 되는데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아주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원래 천민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후기되지만 양반 쌍놈이라는 반상의 법칙이 엄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신분이 구별되어졌어요. 근데 그분은 쌍놈 중에서도 아주 천민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갑파치였어요.
가죽신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비관하고 또 비판하면서 술과 노름에 탕진하며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툭하면 관가에 끌려가서 매를 맞기를 수차례 하고 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독촉 때문에 노름빚 때문에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또 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고씨라고만 불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부를 때 고씨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고씨의 운명이 바뀌게 됐습니다. 연동교회를 최초로 담임하셨던 분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셨는데 이 게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 고씨를 만나서 야곱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전단지 제목은 이런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글을 담고 있는 전단지를 이 고씨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에 꿈속에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더래요, 자기한테.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근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저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들려오는데 저는 그러다가 나중에 대답한 게 뭐냐면 고씨입니다 라고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또 물어보더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나 클리어하고 명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또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의, 술꾼의, 노름꾼의 망난입니다. 니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러자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치면서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떠나더래요. 그래서 꿈에 깨서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깨어나서 낮에 받았던 전단지를 찾아본 겁니다. 그 전단지를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었어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게일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은혜를 나누면서 제 이름은 고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내 안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밤새도록 그 선교사님에게 자기가 만난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게일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이름을 하나 줬어요. 이제 당신의 이름을 내가 하나 지어줄 텐데 이제는 남은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찬익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분이 고씨 성만 갖고 있다가 완전한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찬익이라는 이름이 된 겁니다. 이분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게일 선교사님을 도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주님께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가면서 제일 먼저 자기가 괴롭혔던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자기가 신세진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빈민촌에 가서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람을 업고 매 주일마다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연동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휠체어가 없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반들에게 가가지고서도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면서 전도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무럭무럭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장로로 피택하는데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천한 신분이었지만 모든 교인들이 일구동성으로 그분을 장로로 세워야 된다라고 동의하고
그런 가운데 그분은 최초의 연동교회,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뿌리 깊은 교회죠. 그 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면서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이렇게 그분을 칭송합니다. 고찬익은 경성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기초사역에서 가장 유능한 전도자였습니다. 계일 선교사님은 고찬익 장로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찬익 장로는 한국에서 제가 만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노벨상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고찬익 장로를 추천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 속에도 일하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함으로 사람들은 변화되고 교회는 성장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한 사람이 바뀌어져 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나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 성령을 인정할 때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격적이란 말은 그렇죠. 저희 집에 여러분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무초인종을 누르는데도 바깥에 내버려 놓고 문도 안 열어줍니다. 그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오시라 그러고 초청했으니까 들어오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일어나고 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령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오늘 그 자리에 성령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지친 마음을, 지친 내 인생을, 병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여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성령 앞에 이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성령으로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으로 인생을 바꿔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인정하시고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을 인정합시다. 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은 좀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의 반응 37절하고 38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대화를 하죠. 마리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천사로부터 들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해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반응을 보면은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뭐를 배울 수 있을까? 어떤 레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말씀 앞에서는 우리들의 판단과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는,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끊임없이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속해서 주장했다면 아마 마리아는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지는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라 그래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으로 내 기도를 응답해 주는 대상으로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더 초월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의 동정녀의 그 위대함은 어떤 위대함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그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그 마리아 자체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한 번 또 볼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자기 것들을 내려놨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에 이러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이러죠. 아니 나는 남자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자 하나님께서 천사가 얘기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말씀대로 이 여종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답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마리아처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지식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겸손하게 내려놓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5절에도 가나 혼인잔치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에게 이러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이 말씀을 신뢰하며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의 모습은 이 처음에 이런 것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나온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도 뭐라 그럽니까? 5절에도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저분이 말씀하는 대로 뭐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 마리아의 신앙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해 나가는 모습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리아 같은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直면한다면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우리가 마리아 같은 상황에 접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여건을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과 능력과 여건을 보는 겁니다. 뿌리는 뭐죠?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게 있냐면 상황과 자신의 능력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두 개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콘크리트하게 based o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렌즈로 해서 상황을 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환경과 여건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면입니까? 마리아는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기의 환경과 능력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기의 환경과 삶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 능력과 내 환경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최소한 우리는 1번이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If we are saved.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최소한 1번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마리아는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도 가능할 수 있을까? 우린 이거를 요한일서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God's seed.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뭐죠? God's seed.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 있으면 최소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것을 믿으려고 하는 거룩한 의도와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just ignore it.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과학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상식을 통해서 이해될 수 없는 건 just look down.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I am saved. I believe in Jesus. 지저스가 누굽니까? 기적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성령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그거는 초월적인 거, 기적적인 거죠. 그런 기적적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통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안 믿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드가 있으면, 가스 씨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드가 없으면 그냥 룩다운 해버리고 이그노르 해버리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Hey, that is just a story, fair story. 그거는 말이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사울이는 살아날 수 있어? You believe in Jesus? Yes, I believe in Jesus. 그렇지만 그 나사로가 살아난 건 믿을 수가 없어. 동정녀 마리아는 믿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신앙이에요. 예?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 구세주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정녀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탄생했어야 되거든요. 나셔야 되거든요. 출생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거든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지만 성령으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믿지 않아요. 근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How do we know we have God's seed inside? 어떻게 할 수 있어요? How you respond to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지 아니면 죄의 씨앗이, 아담의 죄의 씨앗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자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려고 하고 그것을 믿어나가려고 하는 자들이 그게 그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신앙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되어질지다라고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